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 은혜가 충만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수 있는 활동 무대죠. 주 활동 무대를 갈릴리로 정하셨어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음성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전라도까지 내려가고 경상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리상으로는 더 가깝긴 합니다만 그런 지리적인 거리감으로 따져본다면 예루살렘이 지금의 서울이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갈릴리는 저 변방입니다. 아주 나라 끝에 있는 변방인데 예수님께서 그 변방에서만 지금 활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하셨던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갈릴리가 중심이었고 그 지역을 벗어나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역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는 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공공연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는 초막절이 가까워졌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이런 초막을 짓고 이런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명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요. 명절 됐습니다. 명절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럽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형인 겁니다. 형이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고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 형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갈릴리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좀 일을 이루고 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갈릴리 동네만 있는 겁니다. 시골 동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좀 넓은 세상에 가서 큰 일을 행하려면 좀 드러내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니까 이럴 때 가면 얼마나 더 잘 알려지고 더 큰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전하며 복음의 사도가 되어지고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지 나에게 오명의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어떤 병을 고쳐주시는 분,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더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만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형제들의 눈에는 지금이 때가 된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우리 형 예수님이 이러다 왕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도 80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훨씬 더 젊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을 때 일할 수 있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 부르심 받았을 때, 만약에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날, 우리 과거의 어떤 젊은 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정말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가 우리가 순종할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부르신 거죠. 목사님, 그래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생각하니까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제한을 짓는 거고, 내가 한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의 삶에, 오늘 주어진 내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데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가신다고 하고 가신 거예요. 뭐 안 가신다고 하셨으면 안 가셔야지 왜 가셨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근데 은밀히 가셨다 그랬어요. 왜냐? 드러내놓고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동이 나고 혼란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그 뒤에 이제 말씀들을 쭉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명절이니까 당연히 왔으려니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없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올라가시면서 숨기고 다니셨느냐? 이미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죠.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여전히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또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많다 적다 그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크다 작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이 본질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순종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여전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주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